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되셨습니다. 1절 말씀을 바리새파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두 가지의 율법을 어긴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밀리삭을 자르게 내어 버려두심으로 안식일에 추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율법의 세부 조항을 어기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자른 이 밀리삭을 손으로 비벼 먹게 내버려 두심으로 안식일에 타작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정한 율법의 세부 조항을 어기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항은요, 바리새파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세워놓은 세부 조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613가지의 율법 세부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365가지는 해야 되는 것, 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적극적인 것이 있고요. 248가지는 하지 말라라고 명하신 금령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자세하게 율법학자들이 만들어온 율법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적인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혀 알지 못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처럼 어려서부터 해마다 이 성전에 들어가는 일들을 빼먹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늘 회당에서 말씀을 들어오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안식일의 계명을 잘 아셨고 이에 따른 세부 조항 또한 너무나 잘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전에 있었던 율법이 필요 없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어기신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지키기 원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되 제대로, 그리고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바로 지키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오는 수많은 율법의 세부 조항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게 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올가매는 것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율법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참된 안식일의 준수가 어떤 것인지,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안식일의 준수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안식일은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이었지만 배가 고팠기 때문에 밀리삭을 자르고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한 것, 우리 누구도 그걸 생각해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것이나 하나님을 무시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배가 고파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의 완벽한 모습을 보시려고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완벽하지 않고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주셔서 우리에게 쉬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쉼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구약의 다윗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예를 통해서 안식일은 회복을 위한 것이지 어떻게든지 의미만 지키면, 그래서 사람을 지치게 하더라도 그것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3절과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요, 구약의 사무엘상 21장 말씀에서
내용으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 중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 스스로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아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을 때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의 시기 때문에 쫓기게 되었습니다. 도피 생활 중에 제대로 먹지 못했죠. 먹을 것이 없던 이 다윗에게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안식일 때 규례대로 성소에 드려졌던 이 진설병을 먹도록 내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요, 성소에 드려진 이 진설병은 레위인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직자들만이 그것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위기에 처했던, 그래서 곤란함을 겪는 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어줌으로써 진설병이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히 더 밝히고 있는 것이죠. 진설병이 왜 성소 안에 두어졌습니까? 이 12덩이의 진설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아히멜렉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별받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이 의미가, 진설병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의 굶주림조차도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아히멜렉은 아마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을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이끌어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이 아히멜렉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의 명령에 의해서 이방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히멜렉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를 정말 제대로 알았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아히멜렉처럼 율법의 그 진정한 의미를 알기 원하셨고 이 안식일은 회복을 위한 것이니만큼 회복을 위한 작은 일조차도 금하는 지나친 그 율법 학자들의 율법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주인의 뜻대로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율법학자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위한다고 해서 더한 세부조항을 만들고 더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율법의 세부조항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들과 온 세상을 위해서 허락하신 날입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은 이 안식을 통해서, 이 쉼의 시간을 통해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땅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사업과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리고 주일을 쉬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건강, 그 일에 대한 결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일하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가 애써 일하지 않을 때조차도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중에 바쁘게 살 때에는 모든 노력과 모든 열심과 모든 판단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는 줄 착각하지만, 또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숨쉬는 내 호흡조차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면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을 잊은 채 그저 내 삶의 주관자가 나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나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참 우리 스스로의 모습 가운데 답답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이런 어리석음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분명히 잘 아셨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누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충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창조자요,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권자를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게 안식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쉬는 날 없이 그냥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쉬지 못하는 것입니까?
쉬지 못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바로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쉬면 다른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로 한다면 내가 잠깐 쉰다 했을지라도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쉼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곤해서 주일날 예배를 시간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주일날 늦잠 자는 것, 인간적인 생각으로 참 납득이 되고 이해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쉼이라는 개념을 어디에도 두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쉼, 그것은 진정한 쉼이 될 수 없고 충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쉰다는 의미는요, 충전하지 않고 핸드폰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자기 전에 하루 종일 사용한 우리의 핸드폰을 충전하게 되는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일상의 모습입니다. 이때 핸드폰에게 이 하루 동안 잘 열심히 일했으니까 잘 쉬어라 하고 내버려 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이 방전이 됐기 때문에 충전할 수 있도록 전기에 꼽아놓게 되는 것이죠. 그냥 잘 쉬라고 꼽아놓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면 탁주에 올려놓게 되는 것은 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건 분명합니다. 그냥 전화기가 쉬는 것입니다. 하지만 충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날 다시 하루 종일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충전을 받지 않고 그냥 우리가 쉬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에너지는 곧 다 방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쉼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후에 안식일은 구원의 의미가 더해져서 우리가 주일로 지키게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잘 쉬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진정한 안식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에서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마른 자를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배고픈 것은 우리가 불가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이번 말씀에서는 손이 오그라든 병은 당장에 해결될 위급한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병은 치유받아야 마땅하지만 안식일이 끝나고 고쳤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그 일을 안식일에 고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융통성이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눌러버릴까, 어떻게 하면 잡아넣을까, 이렇게 노심초사 보고 있는 이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모르셔서 그냥 그렇게 행하신 것이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계셨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서기관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기만 하면 되는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진정한 쉼은 오직 하나님의 선한 일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다른 율법 지킴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는 모습에 왜
지금 이 일을 하냐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정상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는 극복하고 그들의 행위를 자랑하는 데는 아주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는 빈 껍데기 같은 자신들의 삶을 아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빈 껍데기 같은 인생, 겉만 번지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깨닫고 더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안식,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게 하는 쉼인 것이고 재충전인 것이고 예배를 위해서 주어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행하게 하시려고 그 우리에게 주신 시간임을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하며 나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에 합한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죄로 인해 돌아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회복하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노라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놓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세계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인의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짐과 고통에서 자유케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남에게 율법으로 짐지우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 주님의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며 부름을 받은 우리 김금화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참 안식을 허락하시며 아쉬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참 안식의 삶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